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밤에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종을 강하게 붙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성부 영신 예배 설교로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1년도는 과연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을까?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을까? 딱 한마디예요. 집에 있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집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오래 계셨죠, 그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기억이 남나. 우리 27주 동안 우리 성장반 공부했던 분 온라인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7월부터 11월까지 교리반 온라인으로 공부했던 거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 또 너무 감사하고 기억이 난다. 어려운 일은 참 많았었는데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왔고 오히려 집에 있었고 어디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교리와 말씀에 엄청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많이 못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성장하고 또 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참된 신자죠. 지혜로운 자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시간과 주어진 지금의 시간. 그러니까 만약 내가 지금 10대다. 그럼 평생에서 10대는 지금밖에 없어요. 형, 요즘 드라마 보니까 전생으로 다시 태어나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드라마에서만 가능.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적인 사고예요. 다시 안 태어나요. 20대, 10대, 나 지금 40대인데 어떻게 하냐? 또 다른 40대는 안 와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므로 지나온 세월, 시간들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자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자신의 시간과 세월, 자신의 삶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한정적이고 고정된 시간, 한 시점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사람에게 특정하게 주어진 그 시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편향에 왔으면 딱 이 시간, 이게 딱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카이로스예요. 우리 주윤이가 지금 고3인데 이제 대학을 가려면은 앞으로 딱 6개월, 딱 그 시간, 한정된 그 시간. 그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 원래 때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헤메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헤메라이라는 단어는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들이 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참회록에 보면 여러분도 익히 들어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나그네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가 막 쫓아오니까 불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사자가 쫓아오면 막 도망을 가는 거죠.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는데 앞에 보니까 이렇게 큰 우물이 하나 있더라. 마른 우물이. 그래서 눈을 감고 냅다 그 우물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우물 아래에 있는 이 풀들이 자란 넝쿨을 딱 잡게 됐어요. 그리고 밑에를 보니까 그 마른 우물 밑에는 수많은 독사와 뱀들이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보니까 위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밑에서는 독사가 자기를 이렇게 독사들이 우글우글하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갖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넝쿨을 붙잡고 나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앞을 보니까 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벌집을 적었는데 꿀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꿀을 맛있게 이렇게 꿀꺽꿀꺽 먹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맛있게. 근데 갑자기 사각사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물 위쪽에 흰쥐와 검은쥐가 자기 넝쿨을 야금야금 갉아먹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돼요? 곧 떨어지겠죠. 어디로? 뱀들이 있는 곳으로. 그게 뭐냐? 인생이다.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꿀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하는 쾌락과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꽉 줄기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줘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대하는 죽음 앞에 인간의 모습은 네 가지로 보통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다 가자. 그래서 그 꿀을 먹듯이 쾌락을 즐기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래 인생은 한 번인데 그래도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절제하고 살아야지 라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아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이 넝쿨 놓아버리자고. 그런 허무주의가 있어요. 그냥 넝쿨 이 시간에 그냥 놔버리자. 허무주의. 이 허무주의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있죠.
오래전 여배우죠. 마릴린 먼로라고. 근데 이 마릴린 먼로가 자기는 돈도 많이 벌고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명예도 누렸는데 나중에 유서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하지 않다.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그래서 철 지나가지고 문 닫은 해수욕장처럼 너무 썰렁하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 뭐예요? 허무주의. 그리고 마지막 아유, 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뭘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일명 망각주의. 그냥 생각 없이 살아.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아예 생각을 꺼.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게 바로 망각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유한하고 아주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을 대하면서 쾌락주의, 금욕주의, 허무주의, 망각주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인생이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는 엄청 헌신해야지. 언제? 내년에. 그래서 내년이 왔어. 또 언제 헌신할 건데? 또 내년에. 올해는 잠깐 쉬고. 그래서 이제 헌신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헌신할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헌신할 마음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안 따라. 마음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상황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열린교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진리를 배우는 일을 하는데 아유, 이번은 지나면 막 다음에 하죠, 목사님. 다음에 언제 올지 알고요. 내일 모레 한국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기회 다음은 없어요. 딱 기회가 하나님이 딱 주어질 그 특정한 시기를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진리를 배우는 것,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할 수 있겠죠. 언제요? 시간이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 성당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 김남용 목사님 할머니 이야기.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뜻대로만 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의 뜻을 모른다는 게 문제죠. 주의 뜻을 알다, 이해하다 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신이 에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떤 대상의 마음을 합치하여서 그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이렇게 확 비춰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가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델레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말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해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 그 세월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명시적, 아주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4개를 추려왔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나의 가족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빠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요. 소극적으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어떻게 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소극적으로는 음란을 버리고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적극적으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인데 15절부터 살펴보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항상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뜻이라는, 그 뜻이 명확하면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냥 하면 돼요. 기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럼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슬픈 일이 많은데 이런 가운데서도 제가 기뻐해야 되나요? 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해요. 요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예, 하나님 뜻입니다. 제가 요즘 죄와 싸우고 있는데 죄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예,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을까 말까요? 이거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확한, 아주 명시적으로 딱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고 거룩한 길을 따라 행하며 항상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자니까 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니 그런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은 바울은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오직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 사기꾼, 그리고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그리고 동성연애 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그리고요, 술 취한 자가 똑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엄청난 얘기죠, 그죠? 술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해요. 정신이 혼미하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명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혼란해지겠죠. 그냥 본성대로,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단어는 플레 루스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라.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라. 이 말은 신자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겨둬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좀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바로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이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죠. 그리고 그들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확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저희 은사하시기도 하시고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희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신데 제 박사논문도 마지막 심사도 하셨던 분이신데 대구 동신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70세로 은퇴를 하시고 올 4월 달에 은퇴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탁월한 성령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교회 내에서 로이드 존스 성령론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성령 세례와 제2의 브레싱이라고 하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때 이분은 이것을 두 가지로 풀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통상적 충만과 또 하나는 성령의 비상적 충만이에요. 통상적 충만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천히 닮아가고 그리고 마치 보슬비와 같이 성령이 늘 삶 속에서 밥을 먹을 때나 그리고 찬양을 할 때나 그리고 운전을 할 때나 시장을 갈 때나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성령의 통상적 충만이라.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하늘문을 확 열고 물 붓듯이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확 하고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그런 획기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바로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그것을 비상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매우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권 교수님은 성령에 있어서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열려 있는. 특히 이 성령이 강력히 역사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끊지 못하던 그런 아주 지긋지긋한 죄가
단순간 확 끊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아까 거룩한 길로 가고 싶은데요, 죄를 단번에 딱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격과 생활에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와, 그 사람 완전 딴 사람 됐어. 언제? 아니, 그분이 예배 드리다 그냥 완전 딴 사람이 됐다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성령이 충만한 역사. 전격적인 변화가.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데, 나 요즘 말씀 읽는데요. 막 말씀이 구절이 막 옛날에는 검은 글자에 하얀 건 종이였는데 요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꿀통꿀통해요. 그런 적 있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 본토에서 사역을 하는, 최근에도 정말 요즘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9월 달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냐. 한 40명 정도 모인다. 근데 그 친구는 아직 강도사인데 나이가 좀 어려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이렇게 잘 열심히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 녀석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교사에 갈 때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9월 달부터 매주 7명, 9명씩 교회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지지난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요즘 교회들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나요. 지난주 89명이 왔대요. 석 달 만에. 이거 왜 은혜입니까? 그래서 스승보다 낫다. 선생님보다 낫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획기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에요. 우리 페랑열린교회가 2022년도에는 이런 획기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저도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히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값지고 가장 보석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인가?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세월을 가장 탁월하게. 그러면 목사님 저 시간 있을 때 찬양하면 되나요? 예, 그게 주님의 뜻이죠. 집에서 찬양하십시오. 찬양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유칼리 툰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유칼리스테오라는 단어에 있었어요. 이 문자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은혜를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얘기는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를 말하는 게 감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자꾸 말하는 거죠. 언제 말아야 되냐? 항상 말해요. 그럼 어떤 것을 말하나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주님, 저희 가정 아이들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이렇게 지금 직장 잘 다닐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한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히포타소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래 두다.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 두다. 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그 밑에 둔다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들로 자신을 낮추시고 육신의 부모를 받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낮아서 섬기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안 섬기면 어떡해요.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피차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라는 거예요. 아유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안 섬겨줘. 목사님 저 좀 목양해 주세요. 저 좀. 마음을 바꿔서 내가 그래도 목사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교인들과 지체들을 어떻게 섬길까? 이런 마음을 가야죠. 나는 왜 안 섬겨주지? 이것도 옳지 않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5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사랑으로 섬긴다. 제가 오늘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였는데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 36년, 7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올해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지금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진도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래서 본문을 저한테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6절. 제가 저녁에 여러 번 읽었는데 16절만 읽어드리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복된 길로 가는 인생.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세요. 복된 길로 가는 인생. 이 설교를 하시고 이 본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께 문자로 답장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뭐냐면 작년에 교인 성도가 한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를 1억 5천을 들여서 전체 그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동안 배출한 청년과 아이들이 한 200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타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1억 5천을 아무런 빚도 없이 교회를 아주 새 건물이 됐어요.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했던 분이 가서 해줬어요. 그거를, 그 기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아름답게.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물려주기 싫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는데 저는 그걸로도 아버님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랬어요. 제가 믿음 없이.
그런데 올해는 후임 목사님이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던 이런 사택, 쓰러져가는 사택을 물려주기가 싫다. 그렇게 하고 그 교회 앞에 보면 앞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앞집을 사가지고 사택을 2층 집을 지었습니다. 9월 달부터. 그래가지고 큰 바위를 옮기다가 이 손가락을 콱 쪘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터졌어요. 나이가 70이신데 그 공사를 하신 거예요. 갖고 엊그저께 완공이 됐다고 문자를 보내시고 사진을 찍어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이제 사택을 찍어서 그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눈이 펑펑 오는 날에 그 찍어 보내셨는데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멋진 사택입니다. 후임 목사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택을 지으시는 원로 목사님이 세상에 계실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과 땀의 수고를 하늘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을 정말 아껴서 자신의 최선의 것을 그거를 후임 목사를 본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마지막을 장식하셨다. 하늘길이 열렸으면 1월 달에 여기로 오셨을 텐데 하늘길이 안 열려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생일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그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새롭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서로 사랑하러 서로를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을 아끼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의 충만한 힘을 덧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일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삶을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세월을 아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과 자비와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과 여정과 삶이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던지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그가 자비와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인생을 복되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헌신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를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제껏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존재와 전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세월을 아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위와 해랑 열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30백 10백 천년 마음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백 10백 천년 마음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편향열린교회 우리 송부 영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저 뒤에 우리 시영이, 네, 우리 또, 네, 우리 성도님 가정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복된 새해를 맞아서 첫 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성부영신 예배 관계로 쉽니다. 새벽 기도 매일 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1월 2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분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오늘 온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이 또 잘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이번 주에는 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 새해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로 서로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각각 우리 돌아가면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아. 기율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다시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나가야 돼.
이게